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아직 적응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연도수를 세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일본은 왕이 바뀔 때마다 원호, 겐코우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를 얘기할 때와 제가 태어난 생일을 얘기할 때 연호가 바뀌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또는 시약소를 가면 그 옆에 직원들 옆에 그 테이블 옆에 그 연호 계산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어서 직원들도 몇 년도 하면 그 해당되는 연도의 연호를 확인해서 알려주더라고요. 통치하는 왕, 그 왕이 바뀔 때마다 그 해에 연호를 새롭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또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 해가 또 바뀌는 거죠. 이 원호 곧 새로운 원년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원년이 또 바뀌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해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따라서 그 인생의 계산법도 사실은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친구들로, 또 나중에는 배우자로, 나중에는 자식으로 인생의 중심이, 시간의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권하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시간 계산, 나 중심의 시간 계산, 또는 세상의 사건 중심의 시간 계산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그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또 재앙을 내리심으로 종말을 선언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권력의 상징, 그리고 권력자의 상징인 이 애굽, 이집트와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의 그 심판하는 심판하는과 동시에 파라오의 시간표도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쉬고 먹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의 시간표가 파라오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파라오를 위해서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인생 시간표가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또 다른 파라오가 또 다른 피라미드의 구조를 만들어 우리를 거기에 종속시키고 자신의 시간에 따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시간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나요?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보스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하루의 시간표를 계획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종말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라오의 시간표가 아닌 노예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 곧 새로운 원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살아감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짧은 소설을 하나 이제 쓴 것이 있는데 그 소설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손목시계를 선물 하나 받습니다. 예. 여러분 딴 데 가면 이 얘기 못 들어요. 왜 제 소설이니까. 예. 아버지께 손목시계를 선물 받는데 이 시계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가 어느 때는 빨리 가기도 하고 어느 때 막 느리게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 주인공이 아버지께 받은 시계를 늘 차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뭐하러 차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보면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시간을 보고 그 아버지의 시계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틀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TV에 나오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또 조절을 하고 또 며칠이 지나서 보면 또 바뀌어 있으니까 또 조절을 하고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 날이 됐는데 면접날 시간을 맞춰서 이제 면접 장소에 갔는데 그만 아버지 시계를 차고 간 거예요. 갔는데 면접관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서야 봤더니 자기가 너무 늦게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이미 너무 늦게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손목시계를 풀어서 바닥에 팽개쳐 버리고 발로 밟아서 아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시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취업도 못하고 막서 불평불만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주인공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 속에 시계의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큰 탑시계도 있고 그리고 탁상시계도 있고 그리고 벽걸이 시계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다양한 시계들이 막 사는 그런 방인데 시계들의 나라였어요. 그 시계는 그 한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다양한 시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 독특한 건 시계마다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시계마다 다 돌아가는 속도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계는 지금 일어나는 시계가 있고 어떤 시계는 이 시계가 일어난 동안에 잠이 드는 시계가 있고
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다 제각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들의 세상이지만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런데 두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계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서 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 하는 시계는 이제 한참 놀라고 하는데 하품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잘 시간이 됐어. 또 다른 시계가 보니까 자기는 한창인데 이 시계는 잠잘 시간이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이 친구가 이제 잘 시간에 이 친구는 깨어 있으면서 놀자, 우리 같이 놀자 하는데 한 친구는 아니야, 나 너무 피곤해, 미안해 하면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시계가 그렇게 우정을 싹 튀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피곤하지만 내가 좀 더 참고 저 친구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시계가 조금씩 이제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제 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그 시계의 나라에 보면 큰 거대한 탑의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계는 다른 친구가 없어요.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다른 시계들이 노는 거 보고 시샘하고 질투해요. 시계들은 어떤 시계는 서로 모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어떤 시계는 춤을 추면서 막 자기들의 장기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는데 이 거대한 이 탑 시계는 자기가 자는 시간 동안에만 축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계들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그 춤과 노래를 보여줘. 그래서 그 시계들한테 계속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계들이 그 선물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그 선물을 위해서 내가 좀 졸리고 자야 될 시간이지만 좀 참고 우리가 좀 춤과 노래를 보여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들이 점점 그 탑 시계의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시계들이 이 탑 시계의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는데 탑 시계는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계를 욕하고 저 시계가 고장난 시계다, 잘못된 시계다 하면서 다른 시계들의 여론을 추구하면서 그 한 시계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 탑 시계의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계들이 각자의 시간에 살지 못하고 그 권력자의 시간에 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궁금하시죠? 우리 제 소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오늘날 이 세상은 짜여진 시간표가 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학교를 가야 되고 또 그 학교의 나이에 맞춰서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취직하면 시집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장가면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 낳으면 또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시간표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안 살면 뭔가 나고자 갖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 다 학교 갈 때 학교 안 가면 쟤는 지금 문제가 있어. 남들 다 취직하는데 취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어. 시집장가 가는 너 왜 못 가고 있니? 너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하면서 세상에 짜여져 있는 시간표에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자이시고 피해자이시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시간표에 짜서 남들을 재단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도록 강조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시계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라오와 애굽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이 시간의 거대한 시간,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오로지 나에게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그 자들의 시계를 하나님은 다 부수시고 그것의 종말을 선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9가지 심판을 하다 보면 고센 땅에는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피해가는 심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된 가축들은 또 피해를 입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단 그들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야 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지 않은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처음 난 자를 죽이는 심판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장자는요, 상징적인 겁니다. 대표자입니다. 장자가 죽으면 그 밑엔 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치신다는 건 바로의 장자를 치신과 같이 모든 자들을 친다. 모든 인류를 친다라는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선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에 대한 심판, 그의 장자의 심판은 이후에 영원토록 유효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남한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자들은 파라오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이 마지막 재앙의 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지켜야 될 하나의 명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 명절은요, 사건 이후에 생긴 명절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정이 된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명절로 삼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곧 구원한다, 그 구원은 이렇다 하면서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 친히 명절을 삼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지, 불안한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구원 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흠없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은 흠 있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 예배는 산 제물이 돼서 산 제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흠 많고 우리가 죄 많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예배는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아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해서 그건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흠없는 어린 양은 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잡혀진, 하나님 앞에 죽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대표하는 거죠. 곧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죽음에서 면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을 내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대신해서 속전, 죗값을 치러줬다. 값을 대신 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취하고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피를 이제는 문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실 때 넘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이 짐은 이미 죽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왜 꿈틀대요?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이러죠. 나도 밟으면 꿈틀댈 줄 알아. 건들지 마. 이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받아주셔서 나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싸놔서 포장하고 냉동칸에 넣으면 아니죠. 다 불에 태워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재를 얘기하죠.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더욱 도드라지게 나오죠.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죽음과 피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나는 살아있네. 예수님 죽었는데 나는 아직 멀쩡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밟아도 꿈틀거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때 먹는 분위기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누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까? 그것도 밤에 이렇게 먹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뜬다는 것은 이제 먼 여행을 떠난다. 이제는 곧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고 곧 나는 이제 떠난다. 지팡이를 잡고 또 떠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 땅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신앙의 자리는요, 바로 옛사람을 떠나고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 피와 이 불에 태서 없어진 이것들, 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근데 죄악에 물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까지도 죄로 가득 채워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시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만, 그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만, 봉사는 몇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뜻대로 채워가죠.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7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머지 날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조도 이와 같은 것이죠.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살면 우리는 촉박합니다. 다급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해요. 내 인생 어떻게 끝나는지 몰라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간은 너무나 가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늘 완벽합니다. 늦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의 시간을 삽니다. 나의 삶의 원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주님, 내가 온전히 내가 죽고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허리에 띠를 띠시고 의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시간을 살게 원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늦지도 이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촉박해 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으시고